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삶 속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지워버리시고 그 위에 복음을 다시 각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고 있는 데라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할 때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러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우상 장사하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판다는 말은 그 우상을 또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근본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근본을 완전하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뭔가 이해가 되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위에 조상들을 보면은 거의 30살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당시에 대충 한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쯤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5세입니다. 4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45년 동안 각인되어진 게 있습니다. 나는 아들을 못 낳는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내 자식은 이 조카 롯이고 내 자식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고 이제는 하갈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놓고 내 자식은 이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 각인되어진 게 45년 동안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각인되어진 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처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심겨주십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45년 동안 잘못 각인되어진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그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각인이 되어지면서 바뀝니다. 이것이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각인을 바꾸는 각인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각인, 이미 잘못되어진,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장사를 하다가 저주를 받을 아브라함의 근본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미 바꾸셨는데 이미 75세 때부터 그것을 바꾸시고 선포하셨는데 그 응답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사실적으로 100살이 되어지니까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그 각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25년 전부터 하나님은 선포를 해주셨는데 25년 만에 아브라함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그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면서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인을 바꾸는 각인. 하나님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되어지는 은혜,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축복을 주셔도 우리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셈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셈의 근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은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근원적인 축복인 지혜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있는 그 튼튼한 양을 한 마리씩 빼앗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많이 낳으면은 튼튼한 것을 빼앗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양은 다 야곱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해 버리시니까 튼튼한 양은 다 야곱의 것이 되어지고 부실한 양은 다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하게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이 각인이 잘 안 되어져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각인이 잘 안 되어집니다. 각인이 되어졌다는 말은 커다란 문제가 왔을 때
별로 걱정이 안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각인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좀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문제만 와도 먼저 찾아오는 게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 근심. 이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아직도 내 속에 각인이 안 되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문제 속에서 살아왔을 때 그 염려, 걱정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옛날에 잘못 각인되어진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때 그 잘못 각인되어진 그 각인의 내용이 지금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로 내 머릿속에 딱 영혼 속에 각인이 딱 되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시간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시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벗어나 있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염려가 찾아온다. 아직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안에서 잘못 각인되어진 그 각인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본문 한 중풍병자를 메고 친구들 4명이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직접 이 침상을 4명이서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에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다.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말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쉽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근본을 병의 원인인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 질병이 찾아온 이유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원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근본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치유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병의 근원이 치료가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기침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길래 감기인 줄 알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감기약을 지어 먹었어요. 근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이제 약을 먹다가 그 기침이 안 나오니까 약을 끊겠죠. 그럼 좀 있으면 또 기침이 나고 또 약을 먹으면은 사그라졌다가 또 약을 끊으면은 또 기침이 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제 밝은 내과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더니 감기가 아니고 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치료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 쪽으로 약을 쓰니까 이분이 완치가 되어졌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런 부분들만 증상들만 이렇게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근원을 제대로 알고 조그마한 질병이라도 근원을 제대로 알고 치유가 되어지면 완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근원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근본을 치료하시고 본질, 삶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축복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 근본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오늘 몇 가지 잘못 각인된 본질, 근본을 바꾸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잘못 각인된
본질을 바꾸는 그런 각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각인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45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전에 짧게는 10년, 20년, 30년, 길게는 40년, 50년 동안 내 생각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5년 동안은 정말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후로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걸로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조금 힘들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생각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 나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예수 믿고도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나는 찬양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원래 노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도 잘 할 줄 몰라.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돈이 없는 사람,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늘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 내 남편은 좀 이상한 남편, 내 아내는 좀 이상한 아내, 나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 나는 정신 문제가 심각한 사람, 불시자여서까지 상태, 나는 육신의 질병이 좀 심각한 사람, 자녀 문제가 심각한 사람, 우리 집안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집안. 한두 가지는 다 걸립니까?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딱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다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생각했던 것들은 다 잘못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사람입니다. 광주라는 이 한쪽, 대한민국의 한쪽 구석지, 이 땅에 이곳에서 평생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믿음만 있으면은, 아니 이미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바뀌질 않으니까 늘 그 한계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기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이기고 또 이길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증인될 사람입니다. 마귀 세력을 꺾고 승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각인이 잘 안 되어져요. 틈만 나면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할 줄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게 잘못 각인되어진 겁니다.
각인을 바꾸는 각인이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잘못 각인된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바꾸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내가 각인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영혼 속에다 각인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바꾸는데 25년이 걸렸는데요. 우리 25년 걸리면 큰일 납니다. 빨리 바꾸고 빨리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바뀌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대해 잘못 각인된 본질을 바꾸는 그런 각인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워서요. 신앙생활에 대해 잘못 각인된 본질을 바꾸는 각인. 좀 적어놓고 한두 번 읽어봐야지 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좀 어렵게 제목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잘못 각인된 본질을 바꾸는 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이 이 잘못 각인되어져 있으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는다라는 이 사실이 딱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다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틀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자식을 못 낳아. 이게 딱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내 자식은 조카 롯, 내 자식은 다메섹 엘리에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어디까지 나갔죠? 아비멜렉 왕 앞에 가가지고는 자기 그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잘못 각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다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방법도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각인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게 딱 각인이 되어져 있으면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되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돈이 없어.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로 바뀌느냐? 나 예수 믿고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 자신에 대한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 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이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방향과 이 신앙생활 방향이 틀어져요. 맞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그런 거 채워가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아이고 내 문제도 시급한데 지금 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늘 내 현실 문제 앞에 허덕이다가 진짜 응답과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잘못 각인된 그 본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의 본질, 이것도 바꿔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돈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닙니다. 오직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습니다. 뭔가 맞고 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랬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더니 한글이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것도 많고 아니 다 해결해놨는데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명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맨 딴 데만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새 생명 얻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삶, 건강, 경제, 구원은 이 모든 것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 누리는 만큼 나 혼자만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당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들을 정말로 누리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삶이 막 행복하고 새 집 사고 새 차 산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면 새 차 사면 어쩝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한번 좀 태워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기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생기면 어쩝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포럼하고 싶고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이런 행복 속에서 정말로 전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길이요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지키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한 본질이 제대로 각인이 안 되어지니까 그 잘못 각인되어진 그 본질에서 그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늘 다른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미 뱀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트리셨습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바를 때 400년 종살이 세방이 되어졌습니다.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보라 천연의 행탄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언약 붙잡으면 흑암의 세력이 손대지도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조금씩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조금씩 불신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본질을 놓치고 본질에서 벗어난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마음 뺏기고 사단에게 모든 것들을 다 뺏겨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놓치니까 엉뚱한 데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마귀 올무에 묶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망하진 않고요. 천국은 가는데 육신적으로 망해요.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래도 대학을 가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 딴 것만 하고 있으면 대학 당연히 못 가죠. 이제 아예 뭐 다른 것으로 방향을 미리 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 가야 될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진짜 교회의 본질, 생명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이것저것 시간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물질 다 뺏기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도 전도 한 명도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 바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생명 또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을 최고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고 있고 또 내 자신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 각인이 바뀌어져 있느냐, 이걸 진단해야 되는데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완전히 이렇게 바뀌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진단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들려지고 있으면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 뭐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통 모르겠다. 부실하게 생각 말고요. 이제 그러면은 진짜로 안 들려지면은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잘못 각인된 본질을 바꾸는 각인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 각인된 본질을 바꾸는 각인. 자신에 대한 잘못 각인된 본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잘못 각인된 본질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잘못 각인되어진 본질을 바꾸는 그런 각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이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각인도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근본, 본질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우리 개인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도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만 교회의 본질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현장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욥바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 결과 온 요파 사람들이 주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3절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광고 시간이어서 광고는 안 나갔는데요. 한 달에 일주일씩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너무 길다. 너무 힘들고 21일도 좀 길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주일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하려고 하는데 3월 달은 개학도 있고 첫 주가 개학도 있고 좀 바빠서 이번 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이니까 결단하기도 좀 쉽고요. 또 지속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의 본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와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것이 되어지고요.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았으면 포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15개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이 아까 각인을 바꾸는 각인인데 많은 것이 좀 생략된 말씀입니다. 잘못 각인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잘못 각인된 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각인 그런 의미입니다. 오랜 세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잘못 각인되어진 그 사상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각인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잘못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다 지워지고 새로운 각인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 각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다가 보니 하나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다 바꾸어지는 그리고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 각인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 깊이 각인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각인되어진 그 본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각인되어진 본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못 각인되어진 본질을 바꾸는 그러한 각인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